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우리 삶이 힘들어지고 빡빡해지면 신앙생활하기도 힘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삶이 고단해지면 교회 갈 맛도 안 나고 기도할 힘도 안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계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실족할 때를 보면은요, 오히려 고난스러울 때보다도 한마디로 성공하고 잘 나갈 때입니다. 성공하고 잘 나갈 때 실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안에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힘들어지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순조롭고 잘 풀릴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심령들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이 아브라함이요,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장군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 뒤에 이 아브라함은 참 고생 많이 했잖아요. 세상 풍파 다 겪었지 않습니까?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는 그런 인생, 떠돌이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거든요.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졌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담대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오늘 승리를 가져오는 장군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근데 한마디로 잘 나간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유혹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잘 나갈 때 찾아오는 유혹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 땅, 그 땅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힘의 균형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민족, 여러 나라들이 함께 공존하며 살고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이라는 왕이 가장 강력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돌라 오멜을 섬겼어요. 조공을 바치면서 그 안에 평강이 있었어요.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조공을 바치고 섬겼었던 나라의 왕들이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배신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 5땅의 왕들이 모여서 이제 전쟁을 일으킵니다.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켜 시띵 골짜기 염에 모이게 된 겁니다. 그돌라 오멜은 여전히 강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돌라 오멜과 동맹 관계에 있었던 시날과 엘라살 고임 왕들이 함께 모여서 이 전쟁을 치르게 된 겁니다. 결과는 반기를 들었었던 5개의 나라의 왕들의 참패였습니다.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소돔을 쳐들어갔고요, 고모라 땅을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약탈합니다. 사람들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 포로들 중에서 소돔 땅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돔 땅에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이제 도망쳐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롯에 대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된 사람 318명 군사를 이끌고 그돌라 오멜을 찾아갑니다.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을 겁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14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 싸움에서 아브라함이 이겼던 것입니다. 5개의 연합군이 힘을 합쳐서 싸우려고 했었던 그 싸움에서도 이기지 못했는데, 그 막강한 연합군, 그 연합군과 싸워서 아브라함이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러니 그 지역에서 이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떠오르는 다크호스인 거예요. 잘 나간 사람이 되었어요. 항상 잘 나가게 되면요, 주변에 사람들이 환대하고 사람들이 반기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승전한 장군이 되어서 이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오는 2 왕이 있습니다. 2 왕이 나와서 아주 반갑게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까요? 창세기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이 말씀에 보니까 승전보를 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 된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두 사람의 왕이 나오는데, 한 왕은 소돔 왕이요 또 한 왕은 살렘 왕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돔 왕은 누구고 살렘 왕은 누굴까요? 여러분, 소돔 왕은 누굴까요? 이 소돔 왕, 이 사람은요 멸망받을 세상을 대표하는 왕입니다. 소돔 땅이 얼마나 더러운 땅, 타락한 땅, 죄악이 만연한 땅이었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심판 때도 아닌데 소돔과 고모라 그 땅만 택해서 불로 심판을 하십니다. 정말로 더러운 땅, 음란한 땅이 소돔 땅이었어요. 그 땅을 대표하는 왕, 이 소돔 왕은 멸망할 세상의 대표, 멸망할 세상의 왕인 것입니다. 그럼 살렘 왕은 누구입니까? 말씀해 보면요 살렘 왕에 대해서 잘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디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왕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밑도 끝도 없어요. 시작이 어딘지 끝이 어딘지 알지 못하는 그런 왕이에요. 말씀에는 딱 한 가지 힌트만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살렘이 어느 지역인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살렘이라는 지역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살렘의 왕이다 라는 것입니다. 살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평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살렘 왕은 어느 지역의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살렘 왕은 평강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을 대표하는 바로 그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왕들이 잘 나간 사람이 된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먼저 살렘 왕이 한 이야기부터 들어봅시다. 창세기 14장 19절에서 20절 초반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만나자마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너의 대적을, 이 승리를 이끄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합니까? 잘 나간 사람이 된 아브라함,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찬양부터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부터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에요.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에요. 4개 나라 강대국이 연합한 그런 군사였습니다. 5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싸우려고 했는데 이기지 못했었던 군사들입니다. 그 군사들을 대상으로 정규군도 아니고 사병을 데리고 나가서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사병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사병이 싸움을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반면에 이 연합군 4개 나라의 거대한 나라의 연합군은 어떤 군사입니까?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연합군을 맞이해서 사병을 데리고, 정규군도 아니고 사병을 데리고 싸움을 걸었는데 거기서 승리를 했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숫자적으로도 한번 보십시오. 4개의 거대한 나라의 연합군과 아브라함이 데리고 나간 이 군사의 숫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318명 데리고 나갔어요. 318명. 숫자적으로도 싸움이 되지 않는 그런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아브라함이 이겼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한 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싸움도 안 되는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그래서 살렘 왕은 이야기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그건 내가 한 것 아니니까
내가 이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니까 너는 두 팔 벌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왕이었던 소돔 왕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란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것이다. 내가 훈련시켰고, 내가 기획했고, 내가 달려갔고, 내가 싸움하겠고, 그래서 얻은 것이니 내가 내 것을 마음껏 즐기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내지 마라. 사람들은 내 것이다. 애초부터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니 그 사람들은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뤄낸 것 마음껏 즐겨라. 그것이 살렘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해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참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할 그런 승리를 가지고 왔어요. 마음이 얼마나 높아졌겠습니까? 어깨가 얼마나 높아졌겠습니까? 속으로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미리 예비해서 군사를 훈련시키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었다. 내가 밤에 몰래 침범하는 그런 계략을 세우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었다. 이것은 신의 한 수였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한 것처럼 여기지 않았을까요? 마음이 높아지고 어깨가 높아지고,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라도 그 마음속에는요, 아니, 여전히 내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요,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마음을 높여 놓는 것입니다.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높아지다가 어디까지 높아져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을 때에 그 마음을 높였어요.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충동질시켜서 높였어요. 어디까지? 하나님보다 높이 그 마음을 높였어요.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하잖아요. 사탄 마귀가 동일하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쌓게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왕은, 이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높입니다. 내가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두 왕의 뜻하지 않는 이 영접을 받은 아브라함, 그런데 왕이 영접하며 하는 이야기가 상반된 이야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세상의 길을 가느냐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을 따르면 자기 공로는 없고 하나님의 공로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왕을 따른다라면은 하나님은 없고 자기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그 재물을 더 얻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만일 아브라함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살렘 왕의 말을 쫓아갑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의 10개 중에 하나를 분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11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11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나는 그만큼 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께만 공로를 올려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11조를 살렘 왕에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의 왕에게 대해서는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소돔 왕의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해 버립니다. 이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나는 세상 왕의 덕을 보아서 부유하게 된 사람으로 이름이 날리기 싫습니다. 그래서 세상 왕이 주려고 하는 그 더러운 것들, 내가 실 하나도 손을 대지 않고 내 신발끈 하나도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로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만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시여, 나를 사용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여, 나를 부유케 하신 분도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의 첫 수확, 보리 농사를 지면서 한 해의 첫 수확을 모아서 땀을 흘리며 열심히 가꿔서 모은 그 수확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는 이거 하면서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큰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백하며 우리 믿음의 선조,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조는 맥주 감사절을 드렸습니다. 상반기를 지나가면서 우리도 헤아려 봅니다. 우리 안에 벌어졌었던 많은 일들, 슬픔이 있었던 일들, 기쁨이 있었던 일들, 실패했던 일들, 성공했었던 일들 다 헤아려 보면서 내가 하는 일이 없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지금까지 이곳에 서서 믿음의 사람으로 예배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감사란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감사라는 단어 헬라어로 유카리스데오라고 쓰고 있습니다. 유카리스데오라는 이 헬라의 말은 참 재미있습니다. 유라는 뜻은요, 좋다 또는 선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카리스는 뭡니까? 은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에 선한 마음을 갖는 것이 유카리스데오, 감사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정말로 깨끗하고 선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유카리스데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니까 감사를 토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토다라는 감사할 대상, 감사할 대상을 인정해 드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한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에 선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인정해 드리고, 그리고 은혜 베푸신 것에 대해서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영성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 감사가 바로 섰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감사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원하셨던 그 일들을 이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음껏 받고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을 때 실패만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는 여러분의 실패의 삶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감사의 지팡이를 짚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하는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여러분 살만하십니까?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성공하였을 때에, 잘 나가는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정말로 그 성공의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사람들을 나중에 다시 만난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한 주정꾼을 만납니다. 술에 완전히 떡이 되어서 아주 몸을 가르지 못하고 길거리에 머리를 팍 박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누군가 가서 보니까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흔들어 깨우면서 당신은 왜 이런 삶으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을 올려다보면서 당신께서 안진뱅이였었던 나를 고쳐주셔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나를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일거리가 없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일거리는 모두 허접한 것들이었습니다.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동냥질에서 받은 그 돈을 가지고 포장마차 가서 닭똥집에 소주 먹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 잔, 두 잔, 석 잔, 넉 잔 매일같이 마시다 보니 내 인생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길을 가다가 한 여인을 만납니다. 남자들에게 둘러싸여서 희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가만히 보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가서 왜 이 삶으로 돌아갔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나의 몸을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내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저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외로워지다가 다시 이 삶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길을 가다가 한 불량배를 만납니다. 사람들과 치고받고 얼굴이 터지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한 청년을 만나게 되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찾아가 묻습니다. 당신은 왜 이런 삶으로 돌아갔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예수님께서 눈 감아 있었던 그 소경이었었던 나를 눈뜨게 해주신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보며 뭘 보란 얘기입니까? 세상을 바라보니까 온갖 더러운 것만 보이고, 온갖 나를 조롱하는 것만 보이고, 온갖 나를 화나게 하는 것만 보입니다. 나는 차라리 눈을 감고 사는 것이 나을 뻔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한 은혜를 받아도, 아무리 놀라운 은혜를 받아도 감사가 없으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진뱅이 인생을 일으켜 세워 놓아도 그 안에 감사가 없으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몸을 깨끗하게 바꿔 놓아 주셔도, 그 은혜를 입어도 우리 안에 감사가 없으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뜨게 해 주어도, 이제 새로운 것을 보게 해 주어도 그래도 감사가 없으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통하여 펼쳐내실 그 일들을 해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도,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어도 우리 안에 감사가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모든 것이 별것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간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베푸신 그 은혜의 가장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두 왕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왕은 살렘 왕이요, 또 한 왕은 세상의 왕 소돔 왕입니다. 살렘 왕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생각해 보아라. 너의 능력이 무엇이었더냐? 너의 계획이 무엇이었더냐? 내가 이룬 일이 무엇이었더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손을 들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한 마음으로 나아갈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오늘도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잘 나가는 우리 삶 가운데, 평안한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내가 한 것이니, 내가 계획했고, 내가 추진했고, 내가 달려갔고, 내가 이룬 것이니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지워버리고 네가 이룬 것 마음껏 즐기며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 살렘왕 평강의 왕의 말씀을 붙듭시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립시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우리 주께서 살리셨습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귀한 감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